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얼굴에 미소를 띠고 우리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같이 인사하십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 아멘. 자, 한 번 더. 우리는 예배에 항상 성공합니다. 아멘. 예,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비록 대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로 신실하게 온전하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부터 해서 어른들 모두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취하리라, 가져가리라고 결단하는 것이고요. 그냥 차에서 흘려듣듯이 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메모라든가 요약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설교 말씀을 듣고 요약할 수 있는 요약지를 견본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바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부터 어른들 중에서도 이것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예배가 더 효과적이고 또 결국은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매 주일 예배 이 메시지와 이 말씀 시간들을 꼭 유익하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몇 분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군요. 요즘 따라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풍토가 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방언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터부시하거나 초자연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만 추구하는 고상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방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더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유익한 것들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대로 받고 사용하고 유익을 얻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예를 들면 방언이 왜 중요합니까?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유익한 것이고, 나는 너희가 모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정세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상황을 바꿔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제가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숙을 하려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요.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 다른 말로 영어로 기능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는 자연적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자연 세계 안에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을 스며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특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법칙과 원리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영적 원리와 자연적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지었던 나니아 연대기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영화화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나 이 책을 보면 아슬란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슬란은 사자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거기에 나오는 4명의 형제 자매 남매들이 나옵니다. 그 4명의 형제 자매가 바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왕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왕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처럼 주관하며 살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법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이 있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 내일은 생명의 법, 사망의 법도 있듯이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과 원칙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도 그 법이 나와요. 뭐냐 하면 에드먼드라는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둠의 나라 왕국의 마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되겠다고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슬란이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서 결국 자기가 반석 위에 대신 희생물이 되어집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죄는 죽는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법도 그렇고 하늘나라의 법도 일맥상통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 사회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왜?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중심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빛과 어둠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실체가 있습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사망 아니면 생명이에요. 어중간한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지 사망을 택할 것인지, 사망 아니면 생명, 빛 아니면 어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이 있어야 돼요. 왜? 원칙이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장사 지른 바 됐고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 인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사망의 어둠의 나라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죠.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닮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아들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세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나는 우리 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성장이 멈추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거고 너무너무 상심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연적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삶의 모든 면에서 성숙하여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아버지는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 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멈추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가 성장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제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얘기할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잘 공부하십시오. 4장 말씀을 다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킹제임스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갔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니 애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의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같이 읽읍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떤 일이 벌어지셨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삼청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삼청천에 올라가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내려가셨다. 예,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살려 올려주셨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그 올려가셨던 분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던 분이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선물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죠. 그 은사들이 뭡니까? 예, 오중직임이에요.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파자, 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된 목적을 이루고자 원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얘기 나와요. 그게 뭐냐? 영적 성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 예, 영적 성숙, 영적 성장. 물론 영적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꼴,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께서 하셨던 동일한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지하기를 멈추시고 배우기를 열망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잘 선택하시고 모든 일에 성숙하고 자라서 모든 분야에서 말씀을 알므로, 모든 분야에서 능숙하게 말씀을 알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숙하게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능숙한 자가 되어서 인생을 성공하기를 아버지는 진정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아직까지 이 땅의 멸망을 멈추시고 계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자들이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 전하고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열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뭐 오래 살 것 아니잖아요. 언젠간 죽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날 날이 올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 벗고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실제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인데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낡은 사고, 낡은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새사람이 합당한 삶을, 방식을 다시금 장착시켜라.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사랑해요. 예, 너무 좋아요. 그런 분위기가 좋고 그런 삶이 너무 좋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지식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진짜 우리는 존재 아닙니까? 직장, 직업, 이 모든 것은 옷이에요. 옷. 존재가 가는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면 나에게 맞는 옷을 입지 않을까요?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살지 않을까요? 네. 술도 좋아할 수 있고 담배도 좋아할 수 있고 허랑방탕할 수도 있고 도박도 할 수 있고 게임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카툰에 빠질 수도 있고 드라마를 줄기차게 하루 종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면 봐야지. 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성령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시간이 많니? 여러분 양심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령과 교통하고 교통할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거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물어보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고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고 몸을 성장시키고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체격이 좋아져요. 몸이 튼튼해집니다. 생각이 발전해요. 성장하고 몸 자체를 세워 나가요. 이게 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장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지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이상 모인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는 각 사람이죠. 그 지체가 2 이상 모이면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셀로, 가정으로 모여서 하면 그게 몸이고 교회인 거죠. 근데 건강한 교회는 그러면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인가요? 그 각 사람이 강건하고 온전하고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튼튼해지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그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뭉뚱거려가지고 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각 사람이 다룸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각 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가 조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15명, 14명을 1:1 양육을 한대요. 1:1 양육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1:1 양육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삶을 나누고 말씀이 나눠지고 그 사람의 가정에 뭐 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어떻고 자녀가 어떤지를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교제와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악의로 멈추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그런 부분 나눴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이제는 내가 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내가 2선으로 물러나고 1선의 그런 리더들을 세우는 단계로 이제 가십시오. 근데 이 1선에 세워질 사람들은 건강한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왜? 그만큼 투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셀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만큼 1:1 양육과 1:1 멘토링과 1:1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메시지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건강지수가 체크되는 것이죠. 부부관계, 사역, 재정, 생활 방식, 사람들의 관계, 이 모든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장의 비결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장은 각 사람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각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뭐 한다고요?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각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각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그 각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인식하도록 끄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훈계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채찍질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건강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라고 부른즉, 아버지가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각 사람대로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대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부부가 한 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남편과 아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결국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각 사람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성장하고 각 사람이 선택하고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할 때도 각 사람에게 관심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이 아이가 고유한 자기의 특징과 은사와 생김새대로 독특하게 특질 있게 쓰임받고 성장하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하기 원치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란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성탄을 위해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극 대본을 아이들 몇 명이서 머리를 모아서 짜서 만들었어요. 우연히 그 쇼파에 그 대본이 있어서 제가 그 쇼파를 있는 대본을 꺼내가지고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문화 안에서 자라던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너무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기 너무 쉽다. 왜? 그 각본 안에 내용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언어, 사고 방식의 변화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꿈을 꾸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건데, 바울이라든가 에스드라든가 드보라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활 사고 방식들을 바꾸는 그런 되뇌어보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기 안에 분명히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 개의 배가 있어. 두 개의 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표류하는 배, 또 하나는 항해하는 배.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의 차이가 뭡니까? 목적지가 있느냐, 목적지를 잃어버리느냐 차이죠.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 있는 삶,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삶은 절대 머무를 수 없어요. 어떻게 안 좋아합니까? 계속 성장하는 건데, 표류하는 배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욜로 인생을 살면서 목적 없이 이제 사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목적이 있어서 항해하는 배는 결국 포기만 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를 붙잡으면, 생명을 붙잡으면, 부여를 붙잡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인생의 목적을 진짜 붙잡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부르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혼 구원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에서의 우리 위치의 부르심, 각자의 삶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직장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부르심, 이 모든 부르심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진하는 것이죠. 결국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장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좋은 메시지를 다 나누고 싶기 때문에 애달픈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니 잘 요약하시고 적으신다라면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셀 리더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리더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목자죠. 하나님은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 배우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 리더가 되어야 할 터인데라고 히브리서 5장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의 주 임무는 뭡니까? 주 책임은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영적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 번 더 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목적이 뒤에 나와요. 이 에베소서 4장 12절은 어쩌면 목회에서 교회에 대한 그림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무엇을 왜 이걸 하고 있느냐?
왜 그 은사가 있느냐?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보시면 돼요. 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사역을 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고, 또 다른 말로 준비시키고,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숙한 어른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서 성장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향한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요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장착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라산 등반을 했습니다. 백록담 1950m.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설악산, 지리산을 능가하는 한라산. 제가 유일하게 그 산을 등정을 안 했습니다. 산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한 번씩 올라가는데요. 자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식구가 많이 또 올라요. 한라산에 가는데 우리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부모들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멀었어요. 왕복 한 10시간 가까이. 아이들이니까 10시간 약간 더 넘을 수도 있고, 또 비도 계속 내렸어요. 미끄럽고 길었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 체력이 좀 약하거나 좀 정신적으로 아직까지 좀 성장해야 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꾸 누군가를 의존해요. 엄마 힘들어,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힘들어, 괜히 왔어, 아이고 얼굴에 써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장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 부모와 떨어져서 다른 부모들이 챙겨주는 건데요,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하고 가장 기초일 때는요, 끌어줘야 돼요.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돌뿌리 걸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돼요. 근데 좀 성장해요.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잡아주면요, 성장 안 해요. 근육이 자랄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리더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끌어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오고 있으면 먼저 가서 뒤에 얼굴 보려고 하면 내 얼굴 딱 비춰주고 또 먼저 가요. 그러면 이 아이는 결국 혼자 자기의 근육과 다리를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올라오다가 좀 외롭거나 안 보일 때 되면 제 얼굴이 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또 얼굴을 비춰줘. 빨리 와 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갑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또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도와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훈련시키고 성장해 주는 것이죠. 저는 산과 바다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설악산을 매년마다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러면 꼭 흔들바위, 어릴 때부터 흔들바위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세 딸아이입니다. 막내가 어릴 때는 이게 등에 메고 올라갔어요. 흔들바위까지. 근데 이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요번에 그 한라산 갈 때도 우리 아이는 알아서 갔어요. 제가 챙기진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부모와 함께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콜라보 사진이 있어요.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어릴 때는 등에 메고 가야 돼요. 하지만 자라면요,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자연적인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이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영적 원리와 자연적 원리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들 정확하게 여러분 구비시키세요. 교회가 가야 될 그림이다. 우리 셀이 가야 될 그림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부르심이다. 왜? 목적이 나와요. 뭡니까? 자, 몇 가지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모르시스, 카타르티스모스네요. 카타르티스모스, 뭐냐면 온전하다, 온전케 하다, 준비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 온전하고 준비시키다. 이 말은 좀 더 원어를 살펴보면 무슨 말인가 하니, 찢어진 거물을 집어서 온전하게 만들다, 어긋난 뼈를 맞추어서 건강하게 걷도록 하다, 범죄자에게 교정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다. 이게 바로 준비시키고 온전하게다.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온전케 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두 번째 나오죠.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
섬기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왜 거물을 깁습니까? 왜 어긋난 뼈를 맞춥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왜 교정합니까? 건강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결국은 교정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보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피해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돕는 리더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자, 목사, 사도, 선지자,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또 리더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무엇을 위해? 섬김의 일을 하도록, work of ministry, 사역의 일을 하도록, 집사의 일을 하도록. 결국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예, 멈추지 마세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오이코도메. 예, 오이코도메는 뭐냐 하면 짓다,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쌓아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거죠. 뭐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이렇게 성숙한 자가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개척자가 나오고 이렇게 목양하는 리더가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서 하나님의 건강한 몸이 세워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목적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 만족하고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목양의 직무입니다. 영적 성장. 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영상을 보면요, 훈련과 교육 영상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그 요즘 유튜브 핫한 유튜버가 이건대위 뭐 가짜 사나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뭐 이틀 만에 60만 70만 뷰예요. 왜? 사람들이 이게 프로페셔널한 특수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가 봐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공수 낙하 훈련, 특수전 훈련, 칼 무술 훈련을 해요. 훈련에 훈련을 거듭한 자는 능숙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강한 자가 그런 사람을 또 판박이로 재생산하고 훈련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다른 병자들을 일으켜서 건강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니까.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섬기지 않고서는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신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도록 우리 인생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절대 멈추지 마세요.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유? 영적 성장. 우리가 섬기는 이유? 영적 성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영혼 몸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이 바뀝니다. 발을 씻지 않다가 발을 씻습니다. 일찍 잠듭니다. 늦게까지 잘다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삶을 관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영적 성장이에요. 이것도 습관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직장에서 모델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유익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yes, no를 못한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합니다.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나가 떨어진 사람이 이직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때리던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줍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재정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재정을 관리합니다. LTG 성경 읽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레마의 말씀이 많아서 이거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을 따로 끄집어낼 수 없대요. 다 은혜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 홈, 몸.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증을 올리십시오. 개인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서 셀리더와 팀장에게 보내십시오. 그걸 여러분 편집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증언과 여러분의 간증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 홈, 몸, 습관, 말, 언어, LTG 성경 읽게 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 성장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부부가 그 얘기 하더군요.
우리가 재정적인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녀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가 어쩌면 이사할 수 있어. 낡고 허름한 집으로 가더라도 네가 견딜 수 있었으면 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으로 훈련받은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다 좋은데 낡고 허름하니란 말은 빼줘. 할렐루야. 어떤 아이가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가 시름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걱정하는 모두 받고, 근심하는 모두 받고, 생각을 받고. 예, 새로운 피조물의 언어죠. 근데 아이일수록 더 단순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결국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각 사람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중직임을 주셨고 우리가 리더로 살기를 하셨고 또 봉사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전혀 의심 없는 말씀의 지식이 그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목표에서 절대 흐릿하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가야 할 삶에 있어서 입는 옷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뭡니까?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잠재력을 나타내 표현하고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주신 선한 것들을 얼마나 더 드러내느냐, 얼마나 나타내느냐가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감각이나 육신의 것들을 제어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최신 핸드폰을 샀는데 이 최신 핸드폰 기종의 사양을 알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배워서 숙지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하셨고 세우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서 결국 삶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성장의 본질은 삶을 다루는 능력의 증가입니다. 삶이 달라요. 삶을 다룰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을 다루는 능력이 증가되지 않았는데 영적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3차원 세계의 성장과 일치합니다. 그는 삶에서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디서는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분리시키지 마시고 영혼몬 전인의 건강과 성숙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영적 성장 단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짧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요, 관계를 맺고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들의 니즈가 채워지면 그들은 구원받고요, 교회로 연결되어집니다. 이제 갓 태어난 영적 아기는요, 영적 아기는 무지하고 혼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교육이 필요해요. 간증과 메시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줘요. 사고방식을 바꿔줘요. 어릴 때부터 사고방식을 바꿔줘요. 성품 훈련은 13세까지 다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예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훈련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습관을 다뤄주셔야 돼요. 그릇된 습관만 다루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요, 영적 어린아이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인 중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줘야 됩니다. 감정적이에요. 영을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영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영과 혼을 구분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섬기던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이타적이 되어지고 시간을 양과 질로 바꾸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런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요, 리더로서 살도록 특수 훈련하는 것, 사역자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적 부분은요, 의도적으로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뭐예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분량의 사람들을 판박이로 대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탄생했으면 아기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영적 부모로 성장하도록,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영적 성장 단계별 제자 양육의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 리더들, 여러분 셀원들,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몸, 그리고 가정, 직장, 일, 관계, 사역, 권위, 이런 모든 분야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사랑과 격려와 책망으로 건면하시고 세워주도록 마음 먹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건면하시고 같이 즐기십시오. 아멘. 가고 싶은 모임이 되도록, 함께 하고 싶은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영적 성장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본성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합니다. 그들은 말의 유익을 알고 능력 있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신뢰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줄 압니다. 그들은 환경과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정복자고 주관하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험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들은 선한 일들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자입니다. 그들은 본성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을 이해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하세요. Teachable spirit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에게 가르쳐주는 리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때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론 실수가 있고 때론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와 나를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내가 말씀 안에서 인정을 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좋은 것을 같이 할 때 주는 유익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넘어지지 마십시오. Teachable spirit을 유지하십시오. 배움의 영입니다. 배움의 영역을 가진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그는 인격적입니다. 그는 계속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져요.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도자들을 존경하시고요. 비록 그들이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하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갓난 아이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한 아이들, 갓난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뭔지 알겠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즐겁게 보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을 섭취하는 자들은 영적 챔피언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말씀을 꾸준하게 먹는 습관과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갓난아이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 예, 말씀도 공부하고 노트에 적고, 이 설교 말씀을 노트에 적는 것도 여러분 영적 성숙입니다. 적는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적는 가운데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냥 흘려듣는 것과 공부하고 적는 것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배웁니다. 네 번째, 거울의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뭐냐면 영광스러운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거울 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비결은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목표는요,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절대 중간에 타협하거나 멈추기를 거절하십시오. 예수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나는 성장한다. 완전한 의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는 안다.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요, 재생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예, 이 재생산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사람보다 말씀을 의식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신성한 부르심,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도록 태어난 자입니다. 직장 생활이든 뭐 재정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모든 삶에 있어서 정확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진 자로서 여러분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메시지 성경에 아주 차분하게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12절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성숙해서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001년 주보에 보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닮은 예담교회 제자를 만들어 세계선교에 헌신케 한다. 그래서 영혼 구원, 예수님을 닮은 제자, 그리고 세계선교, 이 세 가지가 개척 때부터 10년 동안, 2001년이니까 뭐 10년 됐죠. 그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구호 세계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과 세계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해서 복음을 나누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전함, 군함을 탄 것이다. 선교는 전쟁이다. 그리고 여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다. 선교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선교는 기도가 뒷받침하고 재정이 뒷받침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설교하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라든가 헌금을 하는 거라든가 고백기도라든가 방언기도라든가 여러분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몇 번을 채운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만나서 데이트하면서도 시간 재면서 갑니까? 나는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죠. 사랑하면은 3시간도 있고 싶은 거죠. 3시간 만나도 헤어질 때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동기가 물론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고 뭐 육신적인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는 사랑으로 동기가 되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선교도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맨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은 딱 3박 4일밖에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제자와 함께 결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전할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사도란 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사도를 보내려고 3년 반 동안 자기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냉수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기도와 헌금과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수고와 그것이 전도든지 제자를 만들기든지 아니면 자녀를 거기서 보냈든지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는 엄마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돈 벌어서 헌금을 보냈든지 하나님은 이거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그들을 영주할 처소로 그들이 구원받아 거기 우리가 갈 때 우리보다 먼저 가는 그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이거 놓고 나면 여러분 좋은 학교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회사 측에서 돈 벌어서 또 그래서 집 한 채 사고 또 그 다음에 안 죽을 거예요? 주님 앞에 안 갈 거냐고요? 난 주님 보기 믿고 그러니까 난 지옥 갈 겁니까?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 70이 되든 80이 되든 30년이 되든 40년 우리는 남은 생애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달려갈 횃불이 분명한 것입니다. 네, 잘 보셨죠? 이 영상은 목사님이 지난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30주년 기록 영상입니다. 성교하라 복주신교회 보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는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분명히 달려갈 분명한 횃불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횃불이 무엇입니까? 영혼과 복음 전파,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요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날마다 돌고 돕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유시유종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사진 보십시오. 한반도 위성사진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있는 곳 없는 곳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반도 저 북쪽 보이지 않잖아요. 북한은 전기가 없어요. 이건 전력 수급 상태 지도가 아니에요. 저는 영적 지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땅이 빛이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한국, 성령 한국, 믿음 한국, 민족 복음화.
그리고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성숙한 자들이. 결국은 가정집 모임 교회 개척이든 뭐든 간에 성숙한 그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사람. 바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실 것입니다. 마귀가 마귀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살기를 멈추겠습니다. 성장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응답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더욱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우리는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그것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마지막 주님 오심을 저는 기대하고 열망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모든 성도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온 세상을 하여 뛰쳐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만이 높임 받으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